삶과 죽음에 대한 질문 올립니다. 사유종시라는 말처럼 모든 일에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즉 생사를 뜻하고 있다고 볼 수는 있는데요. 우리의 선조님들은 삶과 죽음이라 말하지 않고 죽음과 삶이라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스승님의 지혜로 생사와 사생의 뜻을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사나 사생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이건 표현의 차이일 뿐이지 생사라고 표현을 하든 사생이라고 표현하든 차이가 없다. 우리가 삶이 있으면 생이 있으면 죽음이 있고 또 죽음이 있으면 탄생이 있는 법이다. 다만 죽음을 먼저 말했다는 건 우리가 인생을 마무리를 잘해야 된다는 그런 상징적 의미로서 인생 마무리를 잘해야 된다는 교훈으로서 죽음을 먼저 이야기하거나 표현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 표현은 생사나 사생이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굳이 순서를 논하면 생사가 맞습니다. 생이 있기에 바로 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꽃이 피어나기 때문에 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원래부터 피는 것도 없다면 지는 것도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원래부터 피는 것도 없었어. 그럼 지는 것도 없잖아. 바로 핀 게 있기 때문에 지는 게 있잖아. 그래서 논리적으로 표현한다면 생 다음에 사라고 표현하는 게 맞다는 뜻입니다. 생이 있고 사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원칙 표현이 맞다. 원칙 진리에도 맞다. 근데 이걸 우리가 경계심을 더하기 위해서 일부러 사를 먼저 표현하고 생을 나중에 표현한 것 뿐이지 이것은 사를 먼저 표현한 게 합당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 사를 먼저 표현한 것은 그 정도 경계심을 가지고 우리는 바르게 살아야 된다. 늘 죽음을 생각하면서 욕심을 내려놓고 바르게 살아야 된다. 이런 상징적 의미로서 먼저 표현을 했을 뿐이지 순서에 입각해서 보면 생이 먼저고 사가 나중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 옛날 어른들이 표현했던 선인들이 표현했던 그것은 사실은 냉철하게 보면 합당한 표현은 아니다. 생사가 맞다. 그리고 사생이란 표현도 우리 경계심을 고취시키는 의미이기 때문에 나쁠 것도 없고 굳이 또 틀렸다고 말할 필요도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논리적으로 볼 때 생사가 맞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옛날 고사성어라고 해서 다 100% 맞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이건 판단 부족이고 지식 부족입니다. 옛날 고사성어들이 누가 만들었습니까? 다 그 시절 인연, 그 시대 사람, 그 시대에 질량 있는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그럼 그 시대의 지식인이라든가 그 시대에 깨우친 사람이든 그 시대의 질량으로 만들어진 단어들이기 때문에 그 수준만큼 표현이 됐고 그 수준만큼 드러나 있는 겁니다. 그럼 그거보다 더 큰 깨달음으로 바라본다면 이게 오점이 될 수 있고 모순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표현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사전이라고 다 100% 맞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인터넷을 찾다가 인터넷상에 안 나와 있는 내용도 봤고 나와 있는데 잘못된 설명도 본 적이 있어요. 왜? 그 또한 박사가 만들었어도 그 또한 지식인이 만들었어도 그 수준에서 만든 것이지 그걸 뛰어넘어서 만든 건 아니거든. 이해가 되시죠? 자, 부처님 경전을 만들었어요. 부처님의 깨달은 법문을 듣고
부처님 제자가 부처님 경전을 만들었다고 합시다. 그럼 부처님 제자가 만들었으면 그 부처님 제자 수준으로 만든 것이지 그걸 뛰어넘은 건 아니란 뜻이에요. 근데 훗날에 부처보다 더 큰 깨달음으로 그 만들어 놓은 경전을 보게 된 거예요. 부처보다 더 큰 깨달음으로. 석가모니 시타르타 부처님보다 더 큰 깨달음으로 그 경전을 보게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경전이 수준 높게 보일까요? 낮게 보일까요? 낮게 보이겠죠. 그것처럼 국어사전이든 어떤 인터넷상에 나와 있는 모든 단어들이 지식인이 만들었지만 그 수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수준을 뛰어넘는 시각으로 본다면 모순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 수준을 뛰어넘는 큰 시각으로 본다면 문제점이 나타나고 문제점이 보인다. 그래서 선인들의 말이라고 해서 다 옳고 정답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만 더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명리학 공부를 깊이 하다 보니까 옛날 그 유명한 사람들이 예시로 사주를 뽑아놓은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유명한 정치인, 유명한 사람들을 예시로 이렇게 책에다 써놓은 내용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옛날 거부사주, 중국의 누구 사주, 중국의 황제 사주 뭐 등등의 유명한 사람들을 책에다 예문으로 뽑아놓은 것을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공부하다 보면 누구나 그걸 접하게 돼요. 수백, 수천 명을 봤죠. 그 예문을. 수천 명을 봤는데 그 풀어놓은 사람들의 수준이라는 걸 저는 절실하게 느낀 적이 많았어요. 초보 때는 몰랐죠. 이게 단 줄 알았지. 이 답이 답이구나. 이 책이 맞는 답이구나. 이 책이 정확한 답이구나. 내 판단이 몰랐구나. 응? 내 지식이 모자라다 보니까 그게 맞고 틀림을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인들 책이 다 맞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다 맞다는 기준으로 생각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깊이 있게 공부하고 깨우침을 얻다 보니까 모순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다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릴 수는 없지만 책마다 모순이 많이 있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격국용신, 병양용신, 또 조후, 물상론 이런 여러 가지 논리도 자기 잣대, 자기 논리, 자기 지식, 자기 아르마리로 설명해 놓고 책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더 높은 지식인이 보면 모순들이 보이고 문제점이 보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명략을 가르치고 있지만 잘못된 건 수정해드리면서 가르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지금 모순이고 잘못된 것이다. 이 책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그 책의 부분을 수정하면서 여러분에게 공부를 시키는 겁니다. 저는 잘되고 못된 걸 구분할 수 있고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책의 문제점과 오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수정하면서 가르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옛 선인들의 말이라도 다 100% 맞는 건 아니다. 다만 선지식인이 만들었고 나름대로 그 깨달은 사람이 만들었고 나름대로 학자가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존중해주고 많이 믿고 따를 뿐이지 100% 맞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것도 알고 고사성어든 또 선인들의 말씀이든 이걸 무조건적으로 추종하는 것은 또 정답이 아니란 뜻입니다. 무조건적으로 믿고 추종하는 것은 또 여기에 맹점이 있으므로 알으란 뜻입니다. 다만 98%, 99%는 많은 검토 속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믿고 많이 공부하고
많이 따르는 건 옳은 방법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의심부터 하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98%, 99%는 검토 속에서 만들어진 지식이고 학문이고 논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대체적으로는 믿고 따르라는 뜻입니다.